어느 교회 주일학교 초등학교 학생의 글입니다. 저는 자기가 사랑하는 선교사님께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답장은 기대하지 마라.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답장을 다 해줄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선교사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저는 선교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답장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 글을 잘 읽어주시면 그뿐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썼는데 그 편지를 읽고 그 선교사님이 답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왜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 글을 읽고 답장을 안 해주면 정말 마음이 차가운 분이겠죠. 네. 그런데 다 큰 어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응답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네,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들어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교회 와 보면은요, 이제 십자가 불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밝게 비춰져 가지고 이렇게 훤히 다 보여요. 따로 뭐 불을 킬 필요도 없을 만큼 훤해요.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참 좋아요. 가슴이 그냥 뻥 뚫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달기 전에 어두울 때예요. 어두워서 이렇게 잘 안 보여서 계단으로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면은 다행인데 계단으로 오면 발을 막 헛디져서 이렇게 저도 헛디져 가지고 발을 다칠 때도 있었어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오냐면 형광등 빨리 켜서 좀 밝혀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형광등을 딱 켜려고 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켜요? 스위치를 누르는가 동시에 반드시 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위치를 누르죠. 그런데 스위치를 누르면서 아니야, 불 안 들어올 거야 하면서 스위치 누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반드시 이 불을 누르면, 스위치 누르면 밝은 불이 쫙 켜질 것을, 비춰질 것을 믿고 우리가 형광등 스위치를 켜지요. 또 운전을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자동차 키를 꽂고 스타트를 탁 하면 시동이 걸려서 차가 갈 걸로 믿지요. 근데 요즘에는 뭐 스위치만 누르면 또 바로 시동이 켜지지요. 여러분 믿지요? 그렇게 믿고 스타트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요? 나의 간절한 이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반드시 응답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반드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러면 응답 없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제가요,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참 쉽지 않은 것이 기도 중에 하나예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을 좀 요즘에 웰빙 시대고 하니까 100세 시대고 다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려면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할 때요, 쉽게 운동하면 운동이 안 돼요. 팔을 돌려라 하는데요, 팔을 똑바로 스트레칭을 제대로 쫙쫙 해줘야지. 이렇게 쉽게 힘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운동이 되나? 안 돼요. 힘을 써야지 어떻게 해요?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다시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를요, 힘써 해야 돼요. 쉽게 기도하면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느끼질 못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제 우리 성도님도 많이 이제 자기 기업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쉬운 일만 해보세요.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내 기업에서 쉬운 것만 내가 찾아서 하고 어려운 것을 동료에게 시켜보세요. 그 기업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발전이 없어요. 그냥 제자리 걸음은커녕 뒤로 후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또 앞으로 전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돼요.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요, 권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힘을 갖고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일, 나는 이거 쉬우니까 슬쩍 쉬운 일,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는요, 사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첫째는 나와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와의 싸움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고요, 어둠의 영처럼 싸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세력들과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나와의 싸움은 어떤 거예요? 지루함, 또 피곤함,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어둠의 영과의 싸움 어때요? 모든 생각, 잡념, 근심, 걱정, 뭐 이것들이 기도보다 앞설 때 기도를 못하고 우리가 일어나게 돼요. 육신은 뭐예요? 피곤함, 뭐 지루함,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야 기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사실 넘어서면은 이제 우리가 어때요? 기도가 즐거워지죠. 기도가 솔솔 풀리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지지요. 뭐 기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요?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요,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일했어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다 가능합니다. 제가 좀 몇 주는 됐겠네요. 몇 주 전에 어떤 권사님 댁에 이제 신방을 하고 예배가 마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식사 대접을 잘 이렇게 나왔더라고, 식사가.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식사를 보는데 그중에 어떤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 집사님, 남편 집사님 됐고 여기 꼭 와야 되겠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딱 듣고 저분은 남편을 엄청 애끼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여러분 어디 음식점에 가가지고요, 그 음식을 보자마자 생각나는 사람, 그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고, 남편이 생각나면 남편을 제일 사랑하는 거고,
목사님이 생각나면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고, 자식이 생각나면 자식이 가장 사랑스러운 거죠. 예.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영적인 존재이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눈을 감고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꽂아보세요. 예. 이게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응답이 슬슬슬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응답이 슬슬슬 떨어져요.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분들은 그게 24시간 기도죠.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품고 있으니까, 동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동안에 혹시 기준이 사람이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이럴 때 기도 응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6장 6절의 말씀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꼭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기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말씀, 기도에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오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안진뱅이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뭔가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은과 금을, 먹을 것을, 물질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것을 보고 있으니, 그지를 보고 있으니,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이 영적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고 있는 자를 보니까 그가 구걸하는 자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은 지금 금과 은이 아니에요. 뭘 구해야 돼요? 자기 안진뱅이 된 것을, 병 고침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용이 지금 잘못됐어요.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가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구하지 마. 그것은 아니야. 지금 네가 구해야 될 것은 너는 벌떡 일어나서 너의 삶을 열심히 꾸려가면 네가 구하는 거 저절로 와.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뭔가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없어질 것을 구하고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점검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요 먼저 기도의 내용을 잘 정리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십자가를 그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소경은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구했습니까? 기억나시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구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원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원하는 것을, 정확한 것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응답에는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에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절 본문 마태복음 8절의 말씀입니다. 6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 때마다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 뭐 있어?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근데 오늘 이 8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다는 뜻이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중언부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그 앞에 반드시 무엇이 따라 있냐면 이방인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방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듯이 이건 사실은 좀 그렇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또 남녀 호랑개교 여러분 이런 교 알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기도가 그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죠. 그게. 근데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따위로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 기도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으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충분히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과 반복은 다릅니다. 의미가.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의미 있고 내용 있는 기도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처럼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고 정확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아서 정확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격이 부족한데 물질만 구해서는 그 물질 때문에 더 인격이 망가집니다. 교만해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지요.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면 응답 없어요. 응답 받으시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기도하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응답 받는 거예요. 아멘.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반하고 이러는 건 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의 것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왜 어둠의 짓을 합니까? 이래서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기업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동역자가 없어서 힘이 들어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동역자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구해야 돼요. 내가 너무 힘이 드는데 왜 어떻게 해요? 혼자 감당이 안 되는데 동역자를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 안 돼요. 동역자를 구해야지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의해야 할 사람이 없어요? 구해야죠. 그것도.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항상요, 그 사람에게 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피곤하지만 하나님도 피곤하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누구에게 늘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께 관심을 받으려고 늘 하나님께 한번 그 눈을 맞춰보세요. 사람은요, 그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빛만 봐도 저분이 지금 내게 뭘 원하고 있는지 원하고 있지 않은지 눈빛만 봐도 대충 알아요. 그잖아요. 우리 아이들 눈빛 보면 금방 알잖아요. 저 녀석이 내게 지금 뭘 원하고 있구나. 부모님들 금방 아시지요? 얘들 눈빛만 봐도. 또 부부지간에도 이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남편이 벌써 딱 들어오면 밥 차려 놓습니다. 근데 신혼 때는 그렇게 못해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저분이 배가 고픈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남편은 딱 들어오면 밥 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밥 이러기 전에 딱 맞춰갖고 밥 딱 차려놔. 그것처럼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이렇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제가요 이렇게 가끔 이제 목사님께 맛있는 밥을 차려드리면요 세상에는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된장국 맛있게 끓이고 그 다음에 뭐 생선 한 토막 굽고 좀 야채 샐러드 하나 해놓고 잡곡밥 해놓고 이것밖에 없어요. 김치 정도 넣고 뭐 다른 거 특별한. 근데 그게 이제 입에 맞을 때 막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빛만 봐도 알지요. 밥이냐 간식이냐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지 벌써 제가 딱 알아요. 눈빛만. 그래서 내가 벌써 배고파가지고 목사님 맛있는 거 좀 해드릴까요? 그럼 막 이렇게 좋아하시고. 근데 배가 고픈데 내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이제 밥을 원하는데 제가 이제 모르는 척 하는 거죠. 하기 싫으니까. 무슨 일 있어요? 이러면서 딴청을 제가 피우지. 왜냐면 차려주기 싫으니까. 그러면 벌써 표정이요. 상관하지 마. 막 이런 표정 딱 하죠. 눈빛만 봐도 이렇게 쫙 압니다. 제가 오늘 왜 자꾸 눈빛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눈빛으로 다 오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빛을 날리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러면 벌써 하나님이 다 감 잡으신다니까요. 뭘 원하는지 다 아셔요. 눈빛만, 마음만 이렇게 통해도. 예. 이해하시지요, 오늘? 예. 오늘 설교는 사실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사람 인식하지 말라. 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예. 또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 예.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주신다. 예, 얼마나 쉬워요? 예, 우리 오늘부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 기도에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방해가 있다. 아예 생각하셔야 돼요. 딱 기도하면 딴 생각 딱 나잖아요. 가스불은 껐는지 현관문은 잠궜는지 기본이죠 그거. 예, 저도 항상 기도하면 그 생각, 내가 가스불은 잠그고 왔나, 보일러는 껐나, 차 문은 잠궜나? 왜 그 생각이 그때 나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마귀 방해예요, 이건. 아우, 피곤한데 허리도 아픈데 좀 누웠다가 할까? 이거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거 두 개 깨부시면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도 넉넉해져서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요. 온유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지어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것들이 하나씩 다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는데 잘 텔레파시를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좀 아쉬운 게 말씀 이렇게 이제 선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데 좀 이게 늘 아쉬워요. 함께 말씀을 받았으면 함께 이렇게 한 1분이라도 한 1분 정도라도 함께 이렇게 같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딱 그 신앙을 고백할 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면 또 반주자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을 이렇게 반주로 해주시고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함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골방 기도다.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모든 구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어떻게 힘이 있어야 된다. 기도할 때 힘을 들여야 한다. 이거예요. 가볍게 하면 여러분 골펜 들고 아령 해보세요. 근육 생기나 안 생겨요. 좀 무거운 거 들어야 최소한 이거 500은 들어줘야 되죠. 이거 들고 뭐 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힘을 좀 들여야 힘이 다시 생긴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에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안진병이에게 소경에게 눈을 떠야 되고 일어서야 돼요. 은과 금을 구하지 마세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포인트를 잘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텔레파시를 하나님께 날리세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날리세요. 금방 다시 옵니다. 느낌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